기독교의 참 중요한 가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베푸시는데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도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듣는 것, 그죠?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인가 실체를 갖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그 어떤 결과가 오는데 그 믿음과 이 결과 사이에 뭐가 있냐면 순종이라는 영적 장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순종을 통한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서 불뱀한테 물렸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 한가운데다가 높이 장대 위에다 뭘 달았어요?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았어요. 그리고 노수로 만든 뱀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을 요청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자기의 장막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로 나와서 이 진 중앙으로 나와서 이 뱀을 보면, 노뱀을 보면 너희는 낫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진 중앙으로 가서 뱀을 봐야죠. 그 장막 속에 누워서 그래 뱀을 보면 다시 낫겠지 이러고 누워있는 사람과 실제로 순종해서 몸을 이끌고 나가서 그 노뱀을 본 사람과는 결과가 달랐어요. 그 결과는 그 말씀을 그냥 들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뭐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 뭘 얻게 됩니까?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역사는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고 계신 것이죠. 순종하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제가 순종할 때 생각났던 사람은 바로 오늘 주제인데요. 모세와 같은 리더예요. 모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순종했지만 모세가 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인가를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대로 순종한 그런 일들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인물보다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제일 많이 순종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요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길러졌고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의 리더십, 순종하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5가지, 사실 조금 더 많은데 핵심적으로 5가지만 간추려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순종의 리더십 첫 번째,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경외감을 가지라.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그 특별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양떼를 치러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다 불에 타서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모세의 그 내면 속에 거룩한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신비스러운 경외감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나에게 명령하신 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경외감을 갖고 그 신비로움을 마음 가운데 붙잡지 않으면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사실 제가 안수를 할 때 우리 특세 때 보면 막 우리 어린아이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막 줄을 서서 올 때 저는 참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 어린아이들이,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뭘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곳에 영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냥 별로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요 영적인 것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자마자 강박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뭐야? 큰 광경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큰 광경을 내가 볼 것이다. 다시 돌이켜 가서 그 나무로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늘 이 새벽에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나왔어요. 피곤한데 이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이 손을 얹고 품에 안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것에 경외감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불러주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지 않아요.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한 경외감을 가짐으로 순종의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의 리더십을 위해서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음성에 민감하라. 영적인 것에 경외감을 가지면요, 그다음에 영적인 음성에 민감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자, 돌이켜 보러 이제 모세가 갔습니다. 갔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도 나를 부르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특성은요, 영적인 음성에 민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그 본문에 좀 써있죠. 제가 여기에 다 좀 써드렸는데, 사도 바울 이야기를 제가 좀 써드렸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한 걸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영적인 음성에 민감했어요. 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계획한 것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영적인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리고 평소에 우리의 삶에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헌신해야 돼. 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음성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너무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영적인 음성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영적인 귀를 깊게 기울이고 내 뜻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겸손의 자세를 가지라. 네, 순종을 위해서는요,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죠?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 그 당시에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신발을 주지 않고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종으로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의 자세,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겸손함을 배워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용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참 겸손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순종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어떤 자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높여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논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라. 네, 내 논리,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요. 여러분, 순종의 특징이 뭐냐면요, 순종의 특징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정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내면에는 기본적으로 존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이 내면의 본성, 내 논리, 내면의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을 많이 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은 어떠한 그 영적 훈련이냐면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고집을 많이 부릴 때가 있고요. 내 생각, 내 뜻, 내 논리가 더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모세의 그 일화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4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좀 말씀으로 올려놓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데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피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막 지역에서의 뱀은 치명적인 독사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탁 반사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어요. 다시 그 뱀을 잡으라고 합니다. 뱀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원래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뭘 잡아야 되냐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 사냥꾼은 뱀의 어디를 잡아요? 그렇지. 머리를 탁 잡아야 되네, 머리를. 이 똑똑한 우리 귀한 자녀도 있어요. 왜? 뱀이 물잖아요. 그래서 항상 독사들은 머리를 탁 집어가지고요, 뱀이 못 물게 해서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식을 벗어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뱀의 어디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 딱 잡으면 팍 돌아서 손을 칵 무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논리는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실 때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듬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이거 말도 안 돼요. 사막에서 양을 오래 쳤던 목동이었던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뱀 머리를 잡아야지. 근데 꼬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참 꼬리 잡으면 안 되죠. 머리를 잡아야죠. 머리를 탁 잡았다. 지팡이가 됐을까? 이 생각을 괜히 해봤어요. 근데 모세는요, 주저하지 않고 꼬리를 잡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듬으실 때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거 완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논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온유함을 유지하라. 여러분,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에 대한 평가인데요, 모세가 온유했는데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그렇게 모세의 인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유한 건 착한 것, 부드러운 것, 이런 게 온유함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함에 대한 그 해석들이 좀 나오는데,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써놨죠. 7절. 자,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했잖아요. 이것이 온유함의 특징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렇죠? 불평하지 않는 것. 참을 줄 아는 게 온유함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보고서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요,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11절이 결론인데요. 11절. 자,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게 시편 37편에 나온 온유한 사람들의 영적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어떤 일들을,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힘든 일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소망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이 평가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는 평가를 내렸던 이 민수기 12장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면서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모세 너 잘못했어. 모세 너만 하나님하고 만났어.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했어. 아니야, 우리에게도 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힐난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났고 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비난할 때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승했다. 성경에는 승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런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요. 참을 줄 알았어요. 인내할 줄 알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비방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분을 내면서 맞대응하고 막 싸우고 그러질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분노를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소망을 뒀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다 불러가지고 모세의 편을 드시면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그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걸 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문병에서 제외됐지만 미리암은 문병에 걸려가지고 진 밖에 내쳐지게 되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요, 여기 있어요.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놀라운 축복이 돼요. 여러분, 시편 25편 9절 말씀을 제가 그 밑에 하나 더 써놨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시편 25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요, 온유한 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온유함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영적인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빠지면 모세의 삶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세와 같이 영적인 경외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민감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순종하는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